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를 다 들으셨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를 오후 8시 30분 앞당겨서 온 교회 임원들과 온 성도가 함께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님들이 성령 집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출석을 불러야 할 것 같죠? 네, 우리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로와 장래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목요일에 수능 당일에 오전 6시 40분 그리고 오전 9시 오후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3번 중에 1번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마 기도 종일 하시다가도 자녀들 시험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면 또 돌아도 가셔야 되겠어서 오후 2시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은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을 것에 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웃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라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세워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손님들이 떠나갈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빠뜨리시거나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숨기고 싶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대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후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는데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지, 주님의 벗이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여기시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 다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관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일어날 일에 관하여 심판과 관련된 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의 자손들에게 주의 도를 지키며 주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셔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다 이루시고 지키시려고 한다. 이 말씀까지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불러주시는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일을 다 이루겠다고까지 약속하시니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한 일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정말로 그가 넘어질 때가 있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부목회자로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이 많아서 서로가 함께 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자기가 목양하면서 성도님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한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성도님에게도 죄송하고 그 당시에 담임 목회자인 목사님에게도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용기를 내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에 관해 소상하게 다 털어놓고 담임 목사님께는 어떤 처분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화 중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돌아온 이야기는, 목사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용서해주는 사랑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목사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위로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목사님께서 지금은 담임자로 아주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무너지고 수없이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늘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일을 직접 홀로 이루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깔끔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고 주신 거예요. 혼자 이루시는 것 아니라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그리고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소리로 울부짖는 이들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커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접 내려와 살피시고 알아보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은 심판을 전제로 내려와 알아보시겠다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시겠다고까지 하신단 말이죠. 오래전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이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훈련과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장로 목사로,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장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장로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교단에 속해서 그렇게 1년을 잘 사역하고 나니까 제가 행정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점점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목회자로 정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수받은 목회자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당시 교회 집사님이 맨하탄에서 세무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번 목사님 나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스태프들 세금 보고를 도와주시겠다고 주중에 하루 나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금 보고할 준비 저에게 다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질문 같은데 목사님 학생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목회하시면서 도서 구입, 책 구입을 할 일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책 구입하는 거에 관련된 거를 더 자세히 물으시고 서류에 이렇게 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질문이지만 목사님 얼마 전에 안경을 바꾸신 것 같은데 안경 새로 맞추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네,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경 맞춘 거 또 그거 물어봐서 하나하나 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질문이 작은 질문들이지만 제법 꽤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저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적용될 것들을 찾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유학하며 목회하는 사역자의 삶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내려가 살피시겠다고 했을까요? 왜 직접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심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신 거예요. 손님들은 떠나갔지만 주님은 계속 대화를 아브라함과 이어가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라는 요 내용은 리프네 예흐와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라는 뜻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틈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만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50의인을 위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간절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해 온 것 예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랑하는 조카 롯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때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4명의 네 왕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잖아요.
그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롯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간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세상 떠난 형제의 자녀가 롯이었어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고 고향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래도 조카 롯이 묵묵히 그 광야길에 동행해 줬었어요. 길 버시기도 했죠.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때 그때 롯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옆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제가 믿음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8장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간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도 기쁨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의무로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 기도가 쉽게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는 사랑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중보의 기도를 이어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기에 감히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나 해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담대히 나아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에스더가 나아가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중보의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아브라함은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님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이어서 했어요. 근데 멈추지를 않았어요. 40명만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더 힘을 얻고 간절해짐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를 이어갈 때마다 용기를 냈어요.
창세기 18장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주님이 다 살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구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 노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 기도하는 저에게도 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과 무슨 거래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30명의 의인만 있어도 20명의 의인만 있어도 주님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의인을 놓고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었기에 10명의 의인을 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신의 삶 전부를, 몸 전체를 주께 드리며 재물 위에 피로 뿌려질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진짜 놀랍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에 관하여 축복의 말씀, 언약을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축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기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에 너무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심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고 너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순종이 한 스푼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모른 척하며 살기도 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린다고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 매화 지역에, 시흥 지역에, 한국 땅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아브라함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갔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마음을 품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벗, 주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 굽어보시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힘을 얻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주 앞에 서며 또한 주의 뜻을 담대히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버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심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